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성장해 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지만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씨가 마른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탕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게 텅 빈 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텅 빈 배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상태만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모아놓으면 모아놓을수록 그 영혼은 그만큼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는데 빚에 허덕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빈 배를 몰고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오늘은 허탕이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바닷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고 그렇게 하자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든 무리를 베드로의 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물고기가 상하기 전에 물고기를 팔러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타겠다고 하셔도 안 됩니다. 고기 팔러 가야 됩니다. 그랬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팔러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대로 모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배가 비어 있었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복입니다. 물질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을 치고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힌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풍족한 것이 육체적으로는 복이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적인 것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더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배가 텅 비어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가 비어 있었고 물고기 못 잡았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놓고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베드로가 배가 비어 있는 것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왜 자기가 물고기를 못 잡았는지 이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 기술은 그대로고 내 그물도 그대로고 내 배도 그대로예요. 그 바다예요. 날마다 고기 잡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은 참 운이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우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가 텅 비게 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그러면 왜 베드로의 배가 비게 하셨는가? 물고기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마음을 그 배를 비게 하신 거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물고기가 제일로 소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내가 더 소중한 것을 줄게. 그래서 베드로의 배가 텅 비게 하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텅 빈 배에 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게 된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 실은 것보다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신 것, 바로 그것이 더 큰 은혜고 더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물고기는 날마다 잡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실 수 있는 것은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가 텅 빈 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간증, 고백으로 나오게 된 것이, 그때 사업이 망했는데, 그때 병이 들었는데, 그때 좌절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네, 해가 변해서 복이 됐네, 그런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빈 배여야만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풀려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육체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을 찾겠습니까? 누구나 내가 인생이 다 잘 풀리면은 내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함을 찾아서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세상에 너무 할 일이 많고 세상에 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우리가 맞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베드로의 배가 텅 비게 하셔서 예수님을 태울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돌아보면은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갈채를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몸이 병들고 죄를 해서 감옥에 갇히고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에게 쫓기고 아무튼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취업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 가운데 돌파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고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보고 그 쓴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있는데 내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닥치다가 보면은 그 가운데서 왜 이래야만 될까? 왜 나야만 될까? 어떻게 될까? 그 고민하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을 닥치면 이제 그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아.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병들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물고 이제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겸손한 마음을, 텅 빈 마음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깔급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가 텅 비게 하신 거였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같이 텅 빈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희망에 부풀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희망에 부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항상 고난만 있는 것도 인생이 아니거든요. 인생은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희망찬 날도 있고 절망적인 날도 있고 이것이 다 엮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고 인생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꿈에 부풀려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면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지만 해가 뜨고 몇 시간 지나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늘 내가 큰 일을 이루었다,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한 것 같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몰라요.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 지금 세대 애들은 몰라요. 한 세대 지나버리면 별로 알지 못해요. 우리 때 유명했던 조용필을 이 학생들이 알 수 있을까? 뭐 나훈아를 알 수 있을까?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대 지나가고 나면 그 많은 인기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빈 배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배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배에 태웠고 물에서 좀 떨어지다 그랬으니까 떨어져 배를 운행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싫든지 좋든지 간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끝내야지 자기는 배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은혜고 복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은혜고 복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고달플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은혜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교회에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간당간당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마저 없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점점점 멀어져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차를 좀 태워줘. 그래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자기가 코로나 조금 지나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등록되어 있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신방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방 가서 권사님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교회를 나오셔야지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은, 나는 권사지만 믿음 없어요. 돈 주고 권사 직분을 받았을 뿐이에요. 이제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 전임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이 믿음도 안 된 사람들을 권사님 취임시킨다고 권사님 취임식을 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한 거예요. 권사님 취임하면 얼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을 권사님 직분 주고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명예를 얻겠다 하고 돈을 내고 헌금을 내고 이게 직분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없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바뀌어버렸어요. 그 목사님 은퇴해버리고 젊은 후임 목사님이 왔단 말이죠.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이 신방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권사님 정도 되신 분이 뭐 코로나 3년 동안에 믿음이 쓰러지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권사를 직분을 믿음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사람이 꽤 많대요. 얼마나 안타까우냐라는 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돈을 주고 받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 천황대를 내가 시켜놓으니까 저것들이 어쩔 수 없이 저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천황대를 안 시켜놓으면 또 뒤에 있든지 어쨌든지 할 텐데 천황대를 시켜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저기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억지로라도 앉아서 직분 받아서 찬양하다 보니까 한 곡이라도 더 부르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이라도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것이 은혜고 믿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 저희가 뭐 이게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갔는데 몇 명 와서 20 몇 명이 왔어? 20 몇 명이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까지 그렇게 물어봤대잖아요. 혹시 몇 명? 23명이 왔는데 면접까지 물어봤대잖아요. 혹시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손을 들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합니다. 교회에서 찬양대 합니다. 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제 음악 담당하는 교사를 이제 모집을 했으니까 다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전부 다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합니다. 교회에서 찬양대 합니다. 막 다 그러더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풀어먹을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니면 별로 없잖아요. 절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음악한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억지로도 하다가 보면 찬송가 부르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믿음 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고 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은혜고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즐거워하지는 않겠지만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자라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를 갈 때 예수를 잘 믿는 미션 스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갔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 조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조카가 그 학교를 들어가서 다녔는데 교회는 안 다니면서 날마다 교회 가서 주보만 얻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교회 갔다 왔다는 증거로 주보를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미션 스쿨이니까 매주 월요일 날 주보를 갖다 내야만 되는 것이 숙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교회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 끝나면 가갖고 주보 한 장만 거지처럼 얻어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내가 그 학교를 갈 리가 없잖아요. 그 학교를 안 가면 다른 학교로 갔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되다가 보니까 그때 내가 그 미션 스쿨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배웠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 학교 나와갖고 목사님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학교 워낙 오래된 미션 스쿨이니까 그 학교 나와갖고 교수 된 사람도 있고 목사님 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고등학교 거기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내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피해갔는데 딱 잡혀갖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전에는 억지로 찬양대 하니까 싫어 하기 싫어 틈만 나면 그만둘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은혜를 받다가 보면은 그때가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때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난생 처음 갔는데 토요일날 갔어. 토요일날 교회를 난생 처음 전도 아닌 전도를 받아갖고 가게 됐는데 청년부가 모여가지고 주일날 부른 찬양대를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를 불러다가 찬양 연습을 하래. 내일 찬양대를 한다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노래도 교회 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노래는 쉬워서 몇 번 부르면 부를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사람들이었는가 봐. 갖다 끌어다 앉혀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배운 거예요. 오늘 찬양 연습했으니까 내일 교회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내일 교회를 생전 처음 이제 주일날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성가대 가운 입혀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여름날 찬양대 가운까지 입고 노래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더워요. 그런데 목사님이도 가운을 입고 나와서 땀을 팍 흘려가면서 땀을 닦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무슨 소리인 줄 알겠어요? 그때는 저는 연설이라고 생각했죠. 연설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 참 열심히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차장들이 다음 주도 해야 돼. 다음 주도 와야 돼. 그러니까 몇 주 했는데 한 3주 정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가족들끼리 교회 오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든 게 아니고 그냥 주일날 가족들끼리 교회 와가지고 행복하게 예배 드리고 놀고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 문화가 좋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는가 봐요. 수원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모습이 그냥 뭔가 포근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교회 생전 처음 갔는데 처음 가면서부터 찬양도 했어요. 그게 매어갖고 몇 달 다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형 술 끊게 하려고 기도원 갔다가 진짜 하나님 만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초 작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초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묶어놓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더라 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앞에 오잖아요. 앞에 가면 금자리 뒤에 자는 똥자리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건데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다. 예수님 가까이서 은혜를 받을 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바닷가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배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같은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베드로만을 위한 거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베드로만을 위한 설교였다. 베드로만을 위해서 차려진 밥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똑같은 설교를 목사님한테 듣고 있는데 어떤 성도한테는 저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와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꼭 오늘 나에게 주신 것 같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 내가 궁금했는데 바로 그 대답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날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꼭 내게 주신 말씀처럼 와닿아요. 목사님은 그거 모르고 해요. 목사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 저것은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 라고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고 내가 지금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로는 저 멀리까지 스피커가 다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표정이랄지 확신이랄지 그것이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그 주의력이 산만해져요. 앞에 사람 뒤통수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집중을 별로 못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오로지 이 목사님만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은혜를 쉽게 받게 된다. 더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의 그 말씀,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모든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던져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선생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말씀 본문에 보면 5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비로. 이스라엘에서는 라비도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굉장한 존칭어였어요. 그러니까 라비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그러면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해서 선생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것이 없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믿음도 왜 생겼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에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에서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볼 그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가 믿음이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던진 것이지 그냥 던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한 배에 가득 실을 수가 없어서 동료 배까지 불러서 2배 가득 차게,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도대체 이 고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던졌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혔거든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던졌더니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평생 억으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너무 엉뚱한 말 같잖아요.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땡겨봤다 대박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 무릎 앞에 와고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까지 그물을 내리기 전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그랬어요. 라비어 그랬어요.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딱 경험하고 바로 예수님을 칭하는 용어가 달라지죠.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부르가 봐서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그냥 주여 그랬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냥 못 부르고 먼자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주여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졌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 뭔가 그런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용어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용어가 선생님에서 주어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까는 자기가 배 주인이고 예수님은 자기 배에 잠깐 타는 손님 정도였는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것이 경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경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히브리 말로 예배는 엎드려 절하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뭔가 딱 깨달아서 직감적으로 알면 그 앞에서 무릎이 탁 꿇어지는 거죠. 그럴 때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데 그게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나도 모르게 그냥 무릎이 쫙 꿇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책을 한 번 다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책을 다 읽고 내 방에서 무릎이 탁 꿇어졌어요. 하나님 성경에 있는 예언과 그 응답을 다 성취된 것을 다 성경에서 찾아갖고 이렇게 짝을 맞춰갖고 딱 성경을 풀어놨는데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책으로 딱 증명해놨어요. 그 책을 읽고 방에서 저도 모르게 무릎이 탁 꿇어졌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경배고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탁 임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세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 앞에서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엎드려져서 경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두려워서 무릎 꿇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해요. 근데 그게 막 죄짓고 두려움이 아니고 그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경외감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에요.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 그러잖아요. 찬란한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져 버린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무릎을 꿇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릎을 못 꿇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은혜가 임하면 꿇어져 버려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뭔가 배우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밝은 빛 앞에 서면은 나의 얼굴에 있는 작은 티까지도 다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딱 서면은 나의 죄악됨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영광을 딱 보니까 이사야가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 유명한 선지자예요. 남들의 죄나 지적하는 것이지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화로가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입으로 지은 죄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면은 내가 추함이, 나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영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이 싫다고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워낙 거룩해서 나같이 부정한 것이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뜨거운 정오의 햇빛을 그냥 맨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더러움이, 죄악이 깨달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주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태양 앞에서 눈사람처럼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바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사람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지식이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두 번째 지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까라는 그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은혜를 받을수록 자꾸만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양심이 마비되어버린 사람은 죄를 짓고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 갖고도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양심이 살아났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깊은 자기 통찰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두 개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베드로 같은 고백은 안 나와요. 그냥 세상에서 죄를 짓고 경찰을 잡으러 다니니까 내가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런 고백은 깊은 영적인 자기 통찰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속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다. 베드로가 사실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세상 학문이 철학이 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깨달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상태에서 나온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딱 느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죄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를 깊이 통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은혜를 받고 깊이 깨달으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그러잖아. 그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인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가 그만큼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더 짓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은혜가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죄인이야.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이야. 내 속에 정말 죄가 너무 많아.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자기 통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일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죄를 짓고 있는 거로, 자기들은 회개도 안 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러냐라고 하겠지만,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하나도 풀어주고 묶어줄 자격이 없다. 예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런 방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는 소리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안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 때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은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그게 조폭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경외감, 거룩한 경외감, 하나님 무릎이 꿇어진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영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명이 주어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주어진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이 고기를 팔았다고 한다면 한 달간은 먹고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고기 아니면 살 수 없어. 물고기 잡아야지 가족들을 부양해. 그리고 물고기만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돈만 쫓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알고 나니까 이제 저분을 따라가야지 사는구나 라면서 알게 된 거예요. 물고기를 쫓아다닐 게 아니고 저분을 쫓아다녀야 되는구나. 이제 물고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저분 때문에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려두고 이제 저것도 소용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 입장에서 배 하나는 재산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배 가지고 나가면 고기만 잡아오고 그러니까 배가 자기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부에게. 그런데 그걸 다 버려버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배를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산다. 그걸 깨달아버린 거죠. 물고기 잡는 것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소중한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의 가치관이 완전히 확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별로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예전에는 무시했던 영적인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옛 것은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는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방언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그랬을지라도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그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요. 병도 고쳐진 적도 없는데요. 그런 식 얘기하지 말고 내 가치관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절대로 꿀을 찾아다니지 않는다고요. 나비가 됐으니까 꿀을 찾아다니는 거지 애벌레는 절대로 꿀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걸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소중한 걸 안다. 그 가치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의 세계를 이렇게 깨닫게 하니까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을 못 받았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 나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신 것, 바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이라고 깨달은 것, 그것은 영적인 직업 변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정말로 깊은 자기 통찰이 이루어진 기적이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해줄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은 것, 자기 일생에서 가장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베드로가 최고의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2000년 지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좋은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거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적의 문이 열린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 가까이 와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럴 때 예수님의 부름이 있고 예수님의 부름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생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베드로 배가 텅 비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썩것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에 닿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베드로가 그 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이거 하나만이라도 해볼 거야.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뭔가 순종하며 따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면 결과가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되네. 그것을 경험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네.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또 채워지네.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진짜로 주의를 지키는 직장이 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 경험이 없으면 머리로 아는 지식인 거지 믿음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예수님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이제 예수님 말씀을 믿어도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우리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싼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제자로 결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주님을 가까이 모셔드리고 믿음이 자라서 순종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고백하고 이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